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28일, 음력 10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길은 오직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뚜렷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완벽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함을 원하죠. 그래서 그 완벽함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행복이 극대화됩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완벽한 건물을 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건물의 설계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그 설계도를 받아야 됩니다. 완벽한 설계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되지요.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설계도를 받아내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밑그림부터 출발하여 하나씩 수정하고 보완해가며 완벽한 설계를 뽑아내야 되지요. 그리고 완벽한 설계를 얻어낸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설계가 현실의 건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그 건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기초부터 출발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함을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 완벽함을 이루어냈을 때 그 건축가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받고 나서 그것을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어야 되죠.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막상 시합에 나갔을 때 완벽한 기량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면 그 선수는 최고의 선수로 찬사를 받게 되고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신이 키워내는 작물의 완성을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가을에 황금 물결이 넘치는 풍요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처음 출발은 먼저 어떻게 길러낼지 그 뚜렷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뚜렷한 것을 얻지 못하면 결과는 온전한 결과를 얻지 못하죠. 처음에 출발부터 건축가가 설계도를 받아내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자신이 무슨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농부도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작물을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죠. 그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설계만 받았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작곡가가 영감을 받았으면 그 영감 받은 것을 그만한 곡으로 뽑아내야 되고 그 곡이 노래와 음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만한 실천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현실로 드러났을 때 그 작곡가는 그 음악에 대한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제일 먼저는 하느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께 받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받으면 그것은 무형이 되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은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그 행하심은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들게 되면 그것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뚜렷하게 그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자선구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서는 그것이 뚜렷해야 되죠.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뚜렷하게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형의 것을 받을 때까지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것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형의 것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 무형이 유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는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며 함이 없이 행하시지만 하늘 사람은 나타난 형상이 계시고 행하여 말씀이 계시고 움직여 함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화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형을 유형으로 이루어내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 들이고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씩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완벽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완벽함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도중에 주저앉으면 결과가 없지요. 그래서 늙은 노예가 명주실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야지 고치가 되고 비단실을 얻게 되죠. 그러나 도중에 멈추게 되면 충분히 자랐지만 번데기가 되지 못하면
한 줄의 비단실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그 완성을 얻어낼 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매 순간순간 완벽함을 추구해야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만나면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공이고 정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그 덕혜력이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져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성명정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는지 받들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죠.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느냐? 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있으면 내 마음은 착합니다. 나의 목숨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있으면 나의 기운은 맑지요. 나의 정계에 하나님의 힘을 받들고 있으면 내 몸은 후하지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삶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약하다. 아, 내가 내 성품에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 지극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는데 내 기운이 맑지 못하다. 뚜렷한 도리와 이치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희뿌연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 지극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는데 내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또는 하기가 싫다. 내가 게을러진다. 또는 내가 상대하는 일이 박하게 느껴진다. 아, 내가 나의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 지극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지요. 그렇게 구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해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가 살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우리 현실의 완벽함은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예술가도, 그 어떤 건축가도, 그 어떤 과학자도, 어떤 기술자도 그 완벽함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정성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완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함을 만났을 때 내가 드린 노력과 정성의 결과를 거기다 내놓죠. 우리가 왜 명품을 추구합니까?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께 그 완벽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결코 싸구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지요. 그 결과로 완벽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완벽한 물건은 그 값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값진지 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그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이고 기술자도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그때 가장 뚜렷한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만났을 때, 하느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그 완벽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신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농사지어서 만들어낸 수확물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지요. 우리의 삶은 점점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삶에서 완벽한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달이라고 하죠. 문명이 발달했다, 문화가 발달했다, 우리는 점점 첨단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살아도 되는 삶, 그냥 배만 불러도 되는 삶에서 점점 더욱더 완벽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들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점점 완벽한 것을 추구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길로 나가고 있지요. 그러한 시대에 도태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더욱더 발달된 것을 만들어내는, 더욱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는 존재. 그냥 과거에 배만 불러도 되는 시대에 살던 그 정신으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건강에도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시대,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배만 불러도 되는 것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과거에 몸만 가리면 되는 옷을 입던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따뜻함과 여름에는 시원함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올 때 그냥 몸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옷을 만들어내는 자는 망하지요. 점점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로 발전하여 살아갑니다.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내가 그 완벽함에서
멀어지면, 나는 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점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감대 용사께서 받으신 말씀, 발달된 문명시대 다가오면 천신기중청하여 태백산 단목하에 총교궁 다시 건축하고 세계각교 다길 천하각족 다동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시대는 오직 하느님께 받아서 이루어내야 그것이 완벽한 시대다. 세계각교 다길 천하각족 다동화는 오직 천신교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신교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하느님께 받아야 되고 하느님께 받은 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달된 시대에 앞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발달된 시대에 도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느냐가 그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큼,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피난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를 향해 나가는데 얼렁뚱땅 대충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노력하죠. 1등은 가장 많이 노력합니다. 최고를 만들어내는 자는 가장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그 최고를 이루어낸 자는 말합니다. 무엇이 노력하는 것인지, 무엇이 노력하지 않는 것인지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나는 해봤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됐을 때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다. 그렇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가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겨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무형의 것을 받들 때도 결코 소홀히 하여서 받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홀히 한 그 순간은 결과를 완벽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과정도 결코 허투루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투루 행한 결과는 그 결과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맞추고 또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도 가장 완벽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께서 만들어내신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그 도공들이 그 그릇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그릇을 깨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릇, 삐뚤어지고 어긋난 그릇, 그 그릇은 다 깨어버려죠. 왜냐하면 완벽함을 추구했으니까. 처음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무형의 것을 받을 때도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받들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완벽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났을 때도 거기서 어긋난 것은 다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완벽한 것은 아직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그 덕혜력이 우리의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내 심기신을 살피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첫 번째, 완벽하게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 덕혜력이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지켜 행해 나간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완벽한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감대 용사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 미루 말씀 끝머리에 여사 실천이면 천필강복이요 약부패이면 신필강활이니 계지면지어다 라고 하셔죠. 이와 같이 실천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만일 것을 여기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조심하고 힘쓸지어다. 홍감대 용사께서 베풀어 주신 미루 말씀은 완벽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을 모시는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모셔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짝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